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할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교회 안에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그리 권면합니다. 찬송시도, 가르치는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그 모든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도록 다시 한번 반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있기 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의 남발과 공적 모임에서 분별 없이 사용하는 그런 은사들을 말미암아 교회 안에 그런 무질서와 혼탁과 갈등과 배려하지 않음들이 가득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교회에는 분명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도 다양한 은사 중에 하나로 바울은 분명 명시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끼쳐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바울은 반복합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무질서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방언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차례대로 질서 있게 말해줘야 하며 오늘 본문 27절의 기록처럼 통역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그 방언을 통역해낼 때 그 통역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통역 없는 방언은 공중 예배에서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미 이전 단락에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여 준 것처럼 아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면 그것은 공동체에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통역 없이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들도 교회 내에서 질서 있게 행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는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분별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언이라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기보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은 교회를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질서 있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죠. 예언하는 자는 다른 예언자들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더합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우리는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교훈과 가르침들을 나누는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예언하는 자들도 제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바로 예언하는 자들 역시 자신의 주관이 그것에 가미될 수 있기에 다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오늘 글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언조차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그런 의미로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 명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연인들 중에 말로써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자제시키고 있죠.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당시 여성의 권리가 아주 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남편의 예언을 분별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예언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적 해석에 있어서 남녀의 우월의식이나 여성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로 절제를 권면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오늘 36절 말씀과 같이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만 깨달은 양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냐?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부한 권면이 주님의 명령임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이들에게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겸손하게 사용하라고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만일 이러한 권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거부당할 것이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질서와 제한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방언하는 자는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그래서 자기 과시적, 경쟁적으로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되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개인에게 유익한 은사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인 유익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언하는 자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통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잠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예언의 경우 더욱더 분별하고 구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권하는 사역에는 분별을 통해 질서가 잡히는, 그래서 올바른 신학적 과정과 가르침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 훈련과 성경 공부와 바른 신학적 가르침들을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해 올 때에 바로 그때 저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질서 잡힌 가르침과 분별은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울은 오늘 40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는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교회는 화평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는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요. 본이 되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질서가 없을 때 교회는 결국 교회다움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질서가 없기에 결국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각자가 저마다 하나님께 받은 타고난 은사들이 가득하였지만 그것이 남용되고 남발되고 분별 없이 사용되고 질서 없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동체의 하나됨이 깨어졌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는 그래서 화평의 본이 되어야 하고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의 다움은 그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그런 품위를 지킴으로 그것이 유지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그래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사용돼야 함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절제와 질서와 품위 속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사용되므로 더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로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타고난 놀라운 은사들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이들보다도 더 뛰어나도록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행여 다른 지체들을 다른 뭇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서 그 누군가에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어려움들을 더하지 않도록 은사의 개인적 유익과 공동체를 위한 유익을 잘 분별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가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덕을 세우며 화평을 끼치도록 잘 절제하고 품위를 지킴으로, 그래서 지체들과 공동체 안에 질서를 따름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끝까지 지키게 하셔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케 되는 그 일에 저희들이 주의 도구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질서를 깨고 하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